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억압당하는 자유. 육체의 기회로 억압당하는 자유.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이 또 육체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누리게 될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가 우리가 누릴 자유를 억압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이 스카펙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를 맡아주세요. 당신이 내 보수가 되어주세요. 방송실에 그 원고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스카펙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데, 나를 맡아주세요. 당신이 내 보수가 되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존재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로부터 도피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로부터 도피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고 그 일에 헌신을 하고 그 일에 수고를 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책임져 주고 내 보수가 되어줘서 힘든 결정하지 않도록, 결국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식의 자기만의 자유를 회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재욱 목사님의 어떤 칼럼의 내용 중에 이런 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태인 독일계 미국인 철학자였던 에리 프롬이 지은 책이죠. 사랑의 기술. 근데 그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리 프롬이 1933년 자신이 살던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 그 나치당이 독일을 장악하게 되죠. 프롬이 보기에 그동안 중세시대를 살아왔던 인간들은 근세시대를 들어오기 전까지 자연의 지배 혹은 그 왕건체제, 절대주의 국가의 지배를 이렇게 당해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절대주의적 국가 지배 혹은 그 자연의 지배를 벗어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인본주의 사상이 근세를 휩쓸었죠. 이제 사람이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야 되고 자기만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게테나 실러, 심지어 바하나 베토벤을 배출한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열광했는지를 이 에리 프롬이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간이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만 해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존재가 이제는 어떤 지배구조, 절대적인 왕권의 지배구조, 중세시대를 벗어난 지금 이 시기, 이제는 어쩌면 자기가 자기만의 삶을 개척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 본연의 삶, 자유의 삶을 살아갈 기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근세시대가 되었다는 지금 이 땅, 더군다나 유명한 철학자들과 음악가들을 배출했다는 독일에서 나치당이라는 그런 인간적 책임을 거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지배적 구조가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때 에리 프롬이 분석한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에도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유에 대한 양면성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동시에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동시에 인간은 또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 비합리적인 규범이나 신분제도, 그런 왕, 양반, 그런 종, 상인, 일반, 그 다음에 노예, 이런 신분제도의 틀을 이제 벗어났는데,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이생에 따라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근세시대라는 그 독일의 최대 지성 철학자들을 양산하고 그 현대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자들이 태어난 독일에서 나치당과 같은 개인적인 어떤 자유를 거절하고 포기하고 맹목적인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유를 갈망하는 동시에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망치려는,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가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맞출 때가 됐어요. 목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고개를 끄덕여 줘야 될 때라고. 이게 지금 또 다시 하고 싶은 욕심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같은 문단을 3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에 대한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율적 행위 혹은 의무, 책임, 결단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 같은 비합리적인 권위에 자신을 복속시키고 그 대신에 최소한의 안전을 제공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그 권위, 그런 카리스마, 그런 리더십에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거기다가 자기를 기속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속시킨 대가로, 복속하는 대가로 자기 최소한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런 안전을 제공받으려는 자유를 도피라는 경향을 가리켜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다라는 단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 나를 맡아 보수가 되어주세요. 대신에 안전을 주세요. 이 자크 엘룰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더욱더 안전 보장을 원할수록 우리는 자유를 덜 누리게 된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독재자는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안전에 대한 광적인 욕구가 곧 독재자가 되었다. 내 자신의 삶이 안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렌 허시라는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도 소개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며 죽음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허구나 다름없고 우상 숭배적인 안전에 참으로 피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의의를 진보시키기보다는 더욱 가로막을 뿐이다. 이 헬렌 켈러,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안전이란 대체로 우상과 같다. 본질적으로 안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후손들은 모두 안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정면으로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전하다 얘기만 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빼고는 안전할 게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삶의 필요를 원함을 아시고 어떨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어떨 때는 채워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어떨 때는 야 이것도 필요했었구나 깨닫게 하게 하시고 오히려 내 삶을 살아가는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알고 계셔서 내 삶이 살아가는 삶의 지배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의 관계, 또한 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간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었는가에 따라 얼마만한 역사를 보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만들어 두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본성,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유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어떤 걸 다 놓쳐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전, 성막, 성전들, 이제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야말로 내 삶이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런 종종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가보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부담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헤쳐나갈 일들 수도 없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 바뀐 게 없는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만 바뀌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기 전까지 희미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하면서 더 분명해진 것밖에 없는데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걸어가는데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삶을 가보면 우리가 놀라죠.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는데 괜히 두려워했다고, 이거 떨 일이 아닌데 괜히 떨었다고, 나타나지도 않을 일을 괜히 걱정하느라고 거기 시간 쓰고 물질 쓰고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몸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 쓰고 물질 쓰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막상 그 일이 안 일어나는데 삶을 뒤돌아보면 헛된 수고, 헛된 열심, 안 해도 됐었는데 괜히 했던 것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헛된 선택이 뭐였는지, 헛된 결정이 뭐였는지, 헛된 수고가 뭐였는지.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해 아래 아무것도 좋은 게 없다. 다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들으시고 혹시 교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그제서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만 안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자유라는 것은 제가 A부터 J까지 알파벳을 부르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번 선포합니다. A,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B,
하나님과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뜻합니다. C, 은사와 사명을 가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나만의 영역에서 안식하듯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E, 젖을 먹고 자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삶을 뜻합니다. F,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거하는 삶을 뜻합니다. G,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삶을 뜻합니다. H,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I,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을 뜻합니다. J.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성을 가졌지만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자유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라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되어져야 되고 수정되어져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육체가, 우리 욕심이, 우리의 죄성의 지배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데 다시 태어났다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예를 들어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예수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그마한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길러주시고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나인데, 안타까운 것은 거듭난 자답게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육신의 정욕들, 잘못된 죄의 그런 지배, 이런 것들이 펄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다시 태어났다,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여길 지어다, 믿으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기보다 여전히 떠오르는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런 계획들이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그게 앞선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 죄를 지었던 죄인이든 심지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해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단지 죄의 용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살아왔던 모든 원리, 습관, 방법, 지식, 경험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거기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자답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은 진정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자유를 모른 채 예수를 믿었다지만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아기와 같은 심정으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성의 지배,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알면서 아니 모르면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예전에 설교할 때 보여줬던 영상을 다시 여러분께 카톡으로 우리 전사님들이 목자들을 통해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 제 마음으로는 보신 분 손들어 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남은 설교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 비디오 내용이 뭐냐면 기차 레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데서도 굴러가는 것처럼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좀 더디게 갈 뿐이고 어떨 때는 헛바퀴를 돌면서 못 가고 있을 수 있지만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레일 위로 기차가 올라가는 순간 그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잘 몰랐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한다지만은 그 은혜 단지 기복주의적 신앙에서 나에게 하나님 뭔가 덧입혀주면 내가 좀 더 능력을 가지고 부와 권세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식의 능력의 출처로서의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이분법적인 사고구조, 세상살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으니, 나에게도 분명히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분명한 그 은사,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에 따른 일터, 직장, 사업, 사역, 그 사명에 따른 내 삶이 결정이 되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나 그 헌신과 수고가 나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다 보니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일터,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간에 그때 우리는 안식하듯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일터로, 이 직장으로, 이 사업으로, 이 사역으로 나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의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살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할, 그 조직, 그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 은사를 통해 그가 존중받고 인정받게 하셔서, 그래서 일이 될 때마다 그 일을 감당한 나, 그 사명과 은사에 따라 쓰임을 받은 나의 고백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안식하는 법이고 자유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아는 인생,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 예배하다가 여기서 삶을 마칠지언정 세상 나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나의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고백,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닌 바로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갈등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듭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계셨습니까?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리 주님조차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요한복음에서 고백하셨던 주님의 고백, 나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길만 걸어갔던 그 주님, 하물며 우리는요, 하물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계획이 나타나고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나타날 때마다 과연 이것이 내 욕심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가면 되는 것, 또 막상 그렇게 뜻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간다 해도 그 시간대가 있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그저 그 자유라는 기대치만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분류법에 따라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라면 딱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나는 누군가?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패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 거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라는 존재는 누군데, 나라는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생의 자유라는 그 개념 안에서 다시금 살펴봐요. 내 방법과 내 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두 번째, 죄로 인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권면하듯 명령조로 말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근데 그 당연한 걸 성경 안에 넣어놨어요. 서로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란 존재가.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봐 주시죠. 사랑할 만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해가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아멘이 나와야 되는 일인데, 지금 다시 옆에 분 보세요. 미워요? 왜 질문이 바쁘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 여러분, 항상 우리란 존재는요, 참 변수가 많아요. 옆에 사람 얼굴 봐서 알지만 옆에 사람 쳐다보면 딱 그 느낌이 들죠. 내 타입이다, 아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참 우리 약점이죠,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가끔씩 교회에서 이런 말 하죠. 오늘 앞에 아줌마 그 빗에 물 좀 칠해가지고 싹 칠하고 어제 그걸 그냥 왔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아유, 앞에 아줌마 그 누군지 모르겠네. 그 빗에다가 물 한번 싹 칠해가지고 싹싹 빗어오면 한 2번 빗으면 그래 안 그렇긴데. 뭐 그 모습 하나에 우리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으로 내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사랑이 안 될 만한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내 문화와 내 기준에서, 내 기호에서 보면 안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그래도 나는 미워하지는 않아. 관계가 나쁘진 않아.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격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얘기합니까? 누구를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걸까요? 누구 문제일까요? 그 사람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말은 내 문제라 하죠. 말은 내 문제라 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밥 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밥 얻어먹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또 몇몇 분들은 흐뭇하시네. 왜냐하면 옆에 딸이나 아들 앉아가지고 붙잡고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흐뭇해 하시면 내 꼭 살게, 이런 분위기 지금 한 3-4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그 변수, 악재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제까지 관계가 좋았는데 오늘 내가 기분이 상하니까 어제까지 좋았던 그 사람이 오늘 싫은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 잘 관계가 좋고 사랑했는데 내가 오늘 마음이 안 좋으니까 사랑했던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려야 할 것은 누리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거나, 진정한 누림을 모른 채 엉뚱한 것을 진정한 누림으로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진정한 누림이 아닌데 거기서 그런 직장, 거기서 그런 일, 거기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데 거기서 그렇게 좋다고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란 존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거절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몇 번을 강조합니다. 우리 이 종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 종을 치면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종을 쳤는데 소리가 안 나고 띠릭
아니 그 띠리는 좀 비슷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번에 뭐 했다가 웃었는데 닐리리야 닐리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 종소리를 내려고 쳤는데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음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잘못된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소리를 내라고 만들어놨는데 종소리는커녕 이상한 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무겁기만 한 존재로 쇳덩어리로 전략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 뭐하러 있냐 이거예요. 지켜져야 될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일으키는 상태, 바로 우리 상태입니다. 우리 상태. 네 번째는 자유를 기대하나 자유가 뭔지도 모른 채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기대하지만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인생의 자유라 했을 때 성경 구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것들, 그걸 쭉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거,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가 뭔지를 모른 채 자유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최선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자유한다고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물론 우리가 감히 그렇게 평가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무슨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죠. 건면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누군가 나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하든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푹 뭐라고 튀어나옵니까? 해봤어!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비단 극적인 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다가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건면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시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이미 가까워진 사람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가까운 사람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렇게 말하면 네, 제가 더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저는 괜찮아요. 요즘 좀 살만해요. 이제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진짜 교회 안에 정신병을 하나 세워놓고 싶어요. 그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저부터 좀 들어가고 싶어요. 저부터 내가 잘못된 질문을 한 것 같고 목사님 저부터 뭔가 틀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은혜에 갈급해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아 거기에 민감하려고 하고, 사모하면 더 깊은 사모함으로, 간절하면 더 깊은 간절함으로, 배고프고 메마르면 더 배고프고 메마름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일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좀 의무감을 가지고 어쩌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끌려 나오더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누가 건면하거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새벽에 갈 때 나한테 전화해줘서 나를 좀 깨워주고 같이 갈 때 나를 좀 태워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끌려 나와서라도 기도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자유한다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평생 안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는 거잖아요. 모자라다는. 평생 우리는 안 괜찮아요. 오늘 또 어떤 우리 청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인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했던 그 명언, 누군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 인내해야 한다. 저는 제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인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알게 되죠. 뭔가 이만하면 족하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만하면 족하다 이길 만한 때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나는 안 괜찮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 오늘 또 어디로 삐껴나갈지 모른다, 빗나갈지 모른다, 잘못된 길로 갈지 모른다, 어려움을 잘 처할지 모른다, 제약을 피하지 못한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는 항상 인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참고 기다려야 될 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됩니다. 바로바로 응답.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우리 F를 보시면 인간적 욕심에 따라 지나친 높은 기대치에 갇혀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양극단의 위험이죠. 자유해서는 안 되는데 자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제는 좀 더 삶에서 감사와 기쁨, 또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임재의 희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좀 더 살아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막 더 해야 된다, 더 최선을 다하고 더 희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강,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탈진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온갖 아픔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권면하죠. 힘을 좀 빼십시오. 좀 식사도 맛있게 잘 하시고, 부부지간이라면 서로 사랑의 시간들을 좀 가지십시오. 서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좀 외식도 하십시오. 함께 사랑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조금 천천히 가시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기대치,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있어야 한다, 저것도 있어야 한다. 오늘 설교 목사 말씀 설교 듣고 집에 가가지고 10가지 적용사항, 그 10가지 적용해놓고 내일 설교 들으면서 내일도 10가지, 일주일만 지나면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70가지. 그래서 제가 적용점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높은 기대치, 저것도 필요, 심지어 뭐까지 기대치를 가지냐면 나와 관계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걸 허락하실 일이 아닌데 그걸 내 것처럼 사모하고 도전하고 덤벼듭니다. 죽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후임 목사 딱 되는 순간부터 한 달에 3일 금식한다. 그리고 새벽에 2시 목사님 깨우신 거 나는 3시에 나온다. 2달 만에 천국 갈 뻔했습니다. 2달 만에 천국 갈 뻔했어요. 온몸에 전신 소양증이 일어나고 막 손을 대면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사람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아내는 더 힘들어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밤에 11시 12시에 와가지고 새벽 2시 반에 벌떡 일어나 나가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생사 확인이 되지 않다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너 잤다가 나가고, 이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그러나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교회 후임 목사 됐다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한가 기다려주고 인내한다지만, 저도 모르게 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것이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약 변화가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과도기를 통해 서서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필요하다, 요구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날 비교할 거다, 이런 나의 인간적 기대치가 결국 나를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의 삶도, 자녀들과의 시간도 중요하고 아내와의 시간도 중요하고 나의 개인의 영성,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는 그런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것들이 정말 지혜가 없어서 엉뚱한 것에 규칙적이고 체계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에 적절한 어떤 느슨함도 필요하고, 붙잡아야 할 땐 붙잡아야 되고, 달려갈 땐 달려가야 되고, 걸어갈 땐 걸어가고, 인내할 땐 인내하고, 누울 땐 누워야 되고, 자야 땐 자야 되는데 높은 기대치를 쌓아놓고 확 덤벼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해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하면 안 되는데 자유하는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적절하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유와도 주님과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더 큰 욕심, 기대치를, 그 순간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유를 억압하는 육체의 기회들. 자유를 억압하는 육체의 기회들. A. 하나님과의 인격적 동행의 관계를 저버린 채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자유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작은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마치 사랑의 관계를 누리듯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인격적 관계는 무시한 채 뭔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삶, 성공, 그것을 신학적으로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러고, 혹은 기복주의적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 그래서 내 마음, 정성, 뜻,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걸 늘 아파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때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그래서 매 순간에 모든 결정,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떨 때는 아무런 답이 없을 때는 그저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결정하실 때는 결정할 대로 따라가고, 포기하라 할 때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붙들 때 붙드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내 삶이 펼쳐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인격적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신앙, 이 육체의 기회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육체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되어 사명에 따른 일터 위에서 자기만의 역할을 저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기회입니다. 사명에 따라 일터 위에서 자기만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목적을 상실한 삶은 육체의 기회로 인해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성으로 인한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육체적 기회는 인간적 욕심에 따른 자유에 대한 높은 기대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나친 욕심, 지나친 계획, 지나친 것.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하라 할지 안 할지, 10년, 20년, 30년이 준비되어져서 그것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좋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이유로 무조건 덤벼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적용하고자 할 때마다 적용 부분이 많아지고 다양하다 보니 우선순위와 적용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친 기대치가 하나님과의 오늘 동행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오늘 이 금요철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기대가 있고, 매 순간 어느 때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한가?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질 부분이 아닌데 사모하고 기대하고 목숨을 거는 욕심까지 다양한 육체의 기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지고 가진 것,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자유하듯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과 아쉬움만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때 육체가 기회를 틈타 종의 멍에만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단 좀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수도 없이 많고 내가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이 아직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 해도 오늘 우리 신앙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다라는 구원의 감격만 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근데 그 감사가 없는 예배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 삶은 왜 그럴까요? 안주나 선한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어차피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그걸 붙들고 그렇게 씨름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자유, 인생의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는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자유인데, 자유. 왜냐하면 이것만이, 저 천국 가면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다른 게 남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만 천국 가면 존재하고 이것만이 자유인데, 그래서 인생에 어떤 짐을 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 있어도 기도하는 그 백성,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예배하지 못할 인생이 없고 기도하지 못할 인생의 순간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지는 자유일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부담감, 풀어야 될 숙제, 해결해야 될 일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만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손을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 손을 펴서,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학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꾸 뭘 보여주고 그 보여준 대로 하라는데 적절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속 안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한 손으로 쥐는 거예요. 한 손으로 콱 쥐는, 염려, 근심, 걱정들 콱 꼬집듯이 집어야 돼요. 그것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그걸 딱 짚니다. 꽉 쥐세요. 자, 짚니다. 쥐세요. 꽉 쥐세요. 가슴을 좀 쥐어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나오겠어요, 그게? 옆에 사람 보고 짜달라 할까요? 쫙 쥐고 여기다 다 얹어놓으세요. 여기다 다 얹어놔. 제가 여기 안에 지금 제 눈에만 보이는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오늘 또 우리 집에 그분이 나한테 요구했던 것들, 어차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가지고 있던 것들, 한번 여러분 그 손에 지금 올려진 것들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근심인지, 무슨 염려인지, 뭔지. 오늘 뭐 만났던 자매한테 했던 말 있죠. 그거 결혼에 대한 부담도 다 내려놔요. 어차피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게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올려놔요. 올려놨어요? 네, 거기 끝에 올려놨. 이제 이 올려놓은 거를 옆에 사람 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주지 말고 조용히 옆에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마음 앞에다가 엎어 놓으세요. 앞에다 이렇게 다 엎어 놓는 건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네. 소리가 많이 나네요. 완전히 엎어 놓으세요. 엎어 놓으시고 우리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내용, 열망이 크다는 이유에서 부담감만으로 이미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저버리는 안타까움이
육체가 기회를 틈타 자유를 억압한 것입니다. 찬송이 나와야 될 내 입이 찬송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기도가 나와야 될 내 입이 기도가 나오지 못하게 한 것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봐야 될 내 시선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쩌면 지나친 욕심이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채 그저 주어진 삶에서 그냥 안주하고 이만하면 족하다 이기며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언제 어느 때든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외에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진정한 그 자유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할 때 그런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백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번 간증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싹 써보세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달려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이 밤에 이 9시에 달려 나와가지고 밤 12시까지 무려 3시간을 금요체를 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헤쳐나가지 못할 인생길을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세워볼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일의 길도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자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해본들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 염려해본들 한 시간도 우리는 벌어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오히려 어려우면 어릴수록 찬송이 더 불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피조물의 썩어짐의 그 종로로 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의 영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했는데 주의 영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 금요철야가 제가 2주 쉬고 오늘 처음 3주 만에 뵌 거예요. 모르셨군요. 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섰습니다. 어떤 기대치가 있냐면 하나님 오랜만에 서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부담이 돼가지고 설교 준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온갖 욕심.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뒤에 찬양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사실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하는 경우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찬양을 했는데 그게 은혜가 된다니. 그래서 이번 주간도 한 2주 쉬었는데 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되니까 그 성도의 만남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말씀 준비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노골적으로 기도해 찬양을 주십시오. 찬양을 여러분, 이게 자유 아니겠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 찬양을 근데 찬양은 구할 때는 항상 찬양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고르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찬양,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 참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사, 이 악보가 있는 이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상민 강사님이 금요철야 전에 종종 했던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삶의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너무 와닿은 게, 죄송할 정도로 와닿은 게 그거였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다 주의 은혜라. 뭐 잘한다 했는데 오히려 실수, 죄악,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들이 더 많아. 아니, 그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 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고 관계를 죽이고 또 심지어 제가 섬기는 사역이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데 뭘 이루려 하고 뭐 나타내려고 하고 뭘 드러내려고 하고 뭘 보여주려고 했던, 그래서 나는 나대로 힘들고 제가 섬겼던 사역과 그 구성원들, 성도들대로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 정말 이제와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또 그대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심지어 어떤 거는 역이용해 주셔서 또 영광을, 전혀 영광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영광이 된다 하시고 써주시기까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라고 기대했던 건 이런 모습인데 그건 하나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했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인간적인 힘을 썼을까?
그런 후회와 안타까운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내 실수, 내 실패, 내 좌절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실 수 있는 것들을 역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써주실 때 참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내용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심장 박힌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길로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 나의 기도, 자유하듯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유하듯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오늘의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인생길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난날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느 길이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기도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